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9장, 구약성경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한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아멘. 앞에 이 장미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좀 묻히는 느낌입니다. 매주 우리 권사님들께서 예배를 위해서 좋은 꽃 또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 예배당에 있었던 꽃은 지금 친교실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서로 같이 교제도 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오래 기다리고 희망하던 일들을 이제 이루고 나면은 참 잘했다, 드디어 끝냈구나라고 하는 그런 성취감, 보람이 오지만은 보람이나 성취감 못지않게 좀 허무한 마음, 좀 허탈한 마음, 이런 마음도 함께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4년을 기다려서 올림픽 경기에 출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달을 딴단 말이죠. 4년을 기다려서 준비했던 경기에 참여해서 목표했던 메달을 얻었는데 그 큰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슬럼프에 빠지는 운동선수들이 가끔 있습니다. 인기 정상에 오른 유명 연예인들이 어느 순간 스캔들에 휘말릴 때도 있지요. 뜻하지 않게 갑자기 부자가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로또가 당첨이 되고 말이죠. 그런데 그 갑자기 찾아온 부유 때문에 인생이 정말 비극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가끔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갱년기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을 겪을 때가 있죠. 이게 40대 후반, 50대 초반을 넘어서면서 남녀를 불문하고 찾아오는 왠지 모를 좀 허무한 마음, 매사에 의욕이 사라지고 말이죠. 다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고 식욕도 떨어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가 원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한참 부풀었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가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하고 싶은 일도 별로 없고 이런 생각이 찾아오면서 야,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그런 생각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갱년기 우울증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들입니다.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뭔가 끊임없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같이.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무력감, 허탈감, 허무함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것을 상승 정지 증후군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Rising Stop Syndrome.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서
막상 정상에 올라와 보니까 허탈해지더라. 이런 진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상에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허탈감, 허무함, 인생의 중년을 맞을 때 다 이런 우울증에 다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그런 화려한 경력의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동네에서 같이 공을 차고 아이들을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인기 정상에 오른 배우가 연극 무대로 갑니다. 연극 무대는 관객들도 얼마 되지 않고 돈도 얼마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 정상에 오른 유명 배우가 연극 무대를 찾습니다. 첫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돈을 많이 번 유명 인사들이 기부천사 이런 별명을 얻기도 하지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만족시키고 나에게 기쁨을 줄 때도 있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기쁨이, 보람이, 행복이 되더라. 이런 걸 아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상에 올랐다, 뭔가를 이루었다, 성공했다, 성취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다 허무하고 허탈하고 무력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런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해낼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나 위기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과 성취 뒤에 찾아오는 우리 마음에 느슨해질 수 있는 상황들, 허무해질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건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고 목표 지점에 도착을 했고 정상에 올랐을 때 찾아오는 우리의 마음에 있을 수 있는 이런 느슨한 마음, 목표를 상실해 버린 것 같은 그런 혼란스러운 이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서 9장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죠. 유다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전을 드디어 재건을 했습니다. 완성을 했습니다. 고향에도 찾아왔고 성전도 건축이 되었고 이제 아마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삶이 정상적인 이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무슨 일 후에일까요? 드디어 성전 공사가 끝나고 이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제자리를 찾아왔을 때 그런 말이겠죠.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가증한 일이 뭐죠? 저 사람은 가증스러워. 우리가 그런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고 말이죠. 말과 행동이 다르고 사람들 앞에 드러날 때 모습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모습이 다른 그런 모습이겠죠. 가증한 일을 행했다. 누구랑?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 여러 이방 민족들 이름이 등장을 하지요. 이분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토착 주민들입니다. 유다 민족이 오래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있었던 민족들, 우리가 흔히 가나안 7족속이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과 더불어서 가증한 일을 했다 그럽니다. 가증한 일의 내용이 뭘까요? 2절을 보니까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며느리를 삼고, 다시 말하면 혼합 결혼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가정한 일이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그럼 국제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혼합 결혼은 성경이 금지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명한 분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예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죠? 이렇게 부르면 잘 모르시겠죠. 룻입니다. 룻기의 저자 룻. 룻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피 속에는요 모압의 피가 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죠. 여러분 모세의 부인은 어디 출신입니까? 모세의 아내는 누구죠? 미디안 여인입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을 때 거기서 만났던 여인이죠. 미디안 여인은 히브리 민족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아내 중에도 이집트 출신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습니다. 요셉의 아내도 이집트 여인이죠. 성경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신앙의 인물들이 꽤 많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무조건 틀렸다 잘못됐다는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유다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 모압 사람, 브리스 사람 이런 여러 사람들의 여인들을 데려와서 아내도 삼고 며느리도 삼은 것을 가증한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죄다 그 말이죠. 왜 이게 죄가 되었을까?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한 곳을 같이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34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까 할까 함이니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 모든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지도 말고 그 신들에게 제물도 드리지 말고 그리고 그 딸들을 데려와서 결혼시키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며느리로 삼음으로써 그 여인들이 들어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게 하기 때문에 자기만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자녀들에게도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방의 이방 여인들을 데려와서 결혼을 하지 말아라. 모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솔로몬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지요. 솔로몬은 여러 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런 기록도 있죠. 부인이 무려 1000명. 정식 왕비가 한 700명쯤 되고요. 그 다음에 첩이 한 300명쯤 됐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상상이 안 돼요. 저는 뭐 한 분도 저는 힘든데 1000명을 어떻게 모시고 사는지.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의 후반기로 가면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해집니다. 처음에 등장할 때는 다윗 왕의 아들로서 화려하게 등장을 했는데 솔로몬의 왕의 치적의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요. 혼탁해지고요. 결국은 어떻게 되지요? 나라가 쪼개지지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에게 시집왔던 수많은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많았어요. 이집트에 공주도 있었고 이 부인들이 결혼해서 솔로몬의 왕궁으로 들어오면서 하나같이 다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침소에, 자기들의 주변에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온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전보다도 우상을 섬기는 신당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냥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안 돼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신앙, 우상 숭배의 유산이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경계하라는 거였거든요. 경계하라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이런 조상들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요, 누가 이런 일을 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말이죠. 에스라가 그런 얘기를 듣고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네요. 기가 막힌 일을 만난 겁니다. 에스라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염치가 없어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앉아 있는데 다행히 백성의 지도자들 몇이 에스라를 찾아왔습니다. 5절을 보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그래서 드디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고 겉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찢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면목이 없어서 에스라가 겉옷과 속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지도자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즐거운 이야기만 들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힘든 일, 아픈 일, 비참한 일,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오는 불행들입니다. 문제는 그럴 때 우리 속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는가.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고 비극적이라고 여러분 너무 그렇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참 기가 막히죠. 요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도대체 한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사람들의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옛날에 신학교 안 가고 그냥 계속해서 정치학 공부 계속 했더라면 좋았겠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기가 막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에스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고 감사하게도 에스라 곁에는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5절 이후가 사실은 다 기도 내용이에요. 에스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에스라의 기도 내용을 쭉 읽으면서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성경에 유명한 분들의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요. 다 은혜롭고 다 좋은 내용들인데 저는 이 에스라의 기도를 읽으면서 굉장히 신선한 좀 자극을 받았습니다. 무슨 신선한 자극이냐 그러면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회개하는 기도죠. 에스라가 자기 백성, 자기 동족의 허물과 죄를 가슴에 품고 회개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첫 마디가 뭐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허물이 커서 마치 하늘에까지 미칠 정도로 우리의 죄가 너무너무 큽니다.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여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무슨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에 있는 저 사람들의 손에 맡겨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옛날에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끄러운 그런 수치를 당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8절에 볼까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그런 엄청난 죄를 지어서 이방들의 손에 맡겨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셔서 소성케 해주셨더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마치 성전에 박힌 복과 같게 하셔서.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성전이지만 옛날에는 성막이잖아요. 성막은 포터블 텐트거든요. 포터블 텐트를 고정하려면 반드시 땅에 견고한 못을 박아야 되잖아요. 그 못에다가 매듭을 묶고 줄을 엮어서 포터블 텐트가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들어준 역할을 못이 했잖아요. 포로가 되었던 희망이 없던 우리 민족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을 지탱해 낼 수 있는 목과 같은 인생이 민족이 되게 해주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그런 말이잖아요. 9절 볼까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돌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생이 있었습니까? 성전을 세울 때 얼마나 많은 박해와 방해가 있었냐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셨는데 4개월의 긴 여정 동안 우리가 그 사막과 광야를 거쳐오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지켜주시고 맹수와 적들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돌아와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셨는데 10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가나안의 행복과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 땅의 여인들에 대하여 탐심을 갖지 말아라. 그 가나안의 부요함과 풍요함이 없어도 너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잘 살게 만들어줄 수 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아니냐. 하나님 그러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셨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염치가 없습니다. 염치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그때 한번 혼이 나서 그렇게 정신이 바짝 들었으면은 이제는 좀 알만한데.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 조상들, 우리 어른들의 죄가 작아서 가벼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돌려보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지른 죄에 비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에 비하면 우리의 죄가 너무너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를 기회를 주셨는데 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입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 시대 그 생각 없는 지도자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 내 속에 우리 속에 이런 부분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우리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된 것이 여러분 우리 덕입니까? 우리 실력입니까? 우리 능력입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고 내가 열심히 장사를 했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줘서 우리가 이만큼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천만에요.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죄성을 따라서 살았던 것을 백일하에 다 드러내서 기록한다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할 말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구 앞에 감히 내가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한미교회 교인입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가서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요. 숨기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기회를 주시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인들의 그 부귀를 부러워하지 말아라. 무슨 주식을 투자하고 뭐 비트코인이 어떠고 뭐 일확천금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세상의 그런 것들을.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아니냐 내가.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흘깃흘깃 쳐다보고 여전히 딴 생각과 딴 마음을 품고 에스라의 기도는요 철저하게 우리의 염치 없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무슨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하겠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말도 못하겠어요. 참 이미 받은 기회와 이미 받은 내가 너무 큰데 더 이상 얼마나 더.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꼭 무슨 불행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때 하는 기도는 누구나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내 발에 불이 떨어졌는데 뭐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 그때 기도하십시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헛된 생각과 헛된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휘둘리지 않도록 정상에 선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무슨 좌절과 무슨 우울감과 무슨 스캔들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수록 자신의 초심을 생각하고 붙들려고 그러고 내가 이만큼 된 것은 내 덕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와 함께 일했던 많은 사람들의 덕분이라고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와 능력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베풀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무슨 꿈도 없고 사라져버리고 뭐 맨날 똑같은 생활의 반복이고 인생이 재미가 없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부어주신 지혜를 가지고서 또 누군가를 섬기면서 살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뭔가를 성취하게 해주셨고 평강을 주셨을 때 기도하십시다. 전도서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청년의 때에 곧 너의 인생에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누구를 기억해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느 시점에 와 계시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생각을 이루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꿈을 이루어 주셨을 때 그때 더욱 기도하십시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첫 마음을 잃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찬양이 참 좋습니다. 가사가 참 좋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십니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은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주십니다. 우리의 가장 낮은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많이 가졌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높아졌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가난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으나 이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훨씬 크고 많습니다. 주신 것으로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고, 자족하는 비결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프고 낮은 곳에 처할 줄 아는 마음도 주시고, 작은 일에서 큰 기쁨과 보람을 누릴 줄 아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다 가질 수는 없어도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능히 감당해낼 줄 아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첫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